여러분 덥지요? 이 뜨거운 여름에 건강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보고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뜨거운 여름을 아주 가장 뜨겁게 가장 보람있게 보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꼼짝 안 하고 그리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근데 초고를 다 쓴 줄 알고 토요일 날 저녁에 그 쓴 걸 다시 이렇게 읽어봤더니 빠져 있어요. 빠진 게 있어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빠진 것마저 또 써야 돼요.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강철 목사는 맨날 책 쓰고 설교하고 책 쓰고 설교하고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어쩌다 썼어요. 오늘은요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 믿음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21절에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시고 인쳐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그렇게 붙들고 불신앙하지 않고 확신하고 믿었던가요? 첫째는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타락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또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인데 심지어 땅의 모든 족속까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이민 가야 되겠다. 이민 보따리 싸라. 아브라함이 물었겠죠.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그거는 알 거 없어. 일단 이민 보따리 싸고 떠나. 그러면 내가 보여줄 것이야. 가르쳐 줄 것이야. 어디로 이민 가는 건지 가르쳐 줄 것이야. 그때 아브라함은 국내에서 이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자기가 살던 나라 밖으로 이민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민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는데요? 그건 지금 묻지 마. 일단 보따리 싸가지고 인천공항으로 가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 비행기를 탈지를 가르쳐 줄 것이야.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따라 나서 보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를 하려면 지금 시작해서 오늘 밤까지 계속해도 다 안 끝날 겁니다. 아주 짧게 간추려서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요구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아기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는 이제 경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경수가 끝나면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경수 끝나면 아기 나요, 못 나요? 여자 성도분들 대답해 보세요. 경수 끝나면 아기 나요, 못 나요? 못 나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리라고 약속한 것은 성취된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도 믿음이 잘 안 생겨서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는구나 믿는 믿음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더 결정적이고 심각한 것은 그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진짜 경수가 끝났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끝났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수를 다시 살려가지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삭이 자라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삭을 하나님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거기 불을 피워서 완전히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양이나 소는 완전히 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칼로 잡아야 돼요. 양 잡듯이 잡아야 되고 장작에 갖다 올려놓고 불을 피워 태워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려고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칼을 뺐어요. 양 잡듯이 이삭을 잡으려고. 이게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무정해서 100세 얻은 아들을 무정해서 자기 손으로 자기 칼로 죽여? 무정해서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무슨 믿음인지 아십니까? 내가 네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까지 복을 끼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번제로 바치고 칼로 잡으면 이삭은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요, 안 돼요? 끝나죠? 그래서 아브라함 속의 믿음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분명히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잡아도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가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에 저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고 했다는 거예요. 무정해서 사랑이 없어서 칼로 자기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셔가지고 약속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믿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취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행하고 살았다.
그걸 하나님 기뻐 받으셨고 인치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주신 약속이란 뜻으로 구약이 있고 새로 주신 약속이란 뜻에서 신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성격은 한마디로 뭐요? 약속의 책이다. 물론 약속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고 영생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약속만 이렇게 길게 쓴 게 아닙니다. 이 성경책 속에는 수없는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그대로 살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으로 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읽으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조금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지금도 영향을 주지만은 청소년부터 청년 시절까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언약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약속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될 때는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6.25 전쟁을 만나서 시골로 피난 간 피난민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어릴 때이지만 어쨌든 저도 피난민이에요. 피난민의 아들이 아니라 저도 피난민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자주 굶었습니다. 게다가 먹다 못 먹다 하다 위장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영양실조로 폐결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심장조차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병이 생겨 절망적인 세월을 살고 있었고 초등학교는 졸업했지만 중학교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15살 때 전도를 받았고 교회 가기 시작했고 16살 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결정적으로 내 젊은 인생에 엄청난 능력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약속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고, 왜 안 믿고 이 시원찮은 우리들의 환경 탓이나 하고 흙수저 탓이나 하느냐고. 기도할 일이지.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이야기 다 생략하고, 제가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중학교 못 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 대학은 졸업하고 싶어요. 대학은 보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인데 성경을 읽고 깨닫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가운데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내가 읽을 때 내게 주시는 약속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과거에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든지 간에 오늘은 우리 읽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믿어져야 돼.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시편 2편 8절을 읽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기도하라,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열방,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까지 이걸 다 준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소유가 땅끝까지. 여러분, 수원에 300평, 400평 정도가 아니라 땅끝까지. 굉장한 부동산 부자가 될 것 같죠?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하 만민,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시고 복을 받게 하는 역사를 이룰 것을 예언하는 예언적인 시로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읽고 내가 믿으면 그건 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편 8절을 읽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소리 지르고, 이제 온 세계가 내 거야. 열방이 내 거야. 어느 나라에 가도 다 그 땅 내 거야.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선교적 사명이 커지는 거죠. 그런 걸 깨닫게 될 때 나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내가 젊어서 준비할 때 정말 크게 전 세계를 커버할 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아무나 가는 게 미국 유학이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아무나 여권도 안 내줬어요. 그리고 돈 있어도 못 가고, 더 그런 형편에 지금 중학교도 못 갔던 그리고 신학대학에 다니면서도 밥살 먹을 돈이 없어서 자주 굶었어요. 미안합니다, 이거 굶은 얘기까지 해서. 어쨌든 자주 굶었어요. 그런 형편에 미국 유학을 꿈을 꿔? 어림도 없죠. 그러나 믿음은 그 어림도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 유학 정도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나는 기도했고 미국 유학 다녀옵디다. 자세한 간증하면 여러분 저녁까지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빨리빨리 가야지. 그리고 나서 제가 성인이 되고 또 일을 하기 시작하고 사역하게 될 때는 성경 중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나는 내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하 만민을 상대로 목회를 해야 돼.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데까지 나는 목회를 해야 돼.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렇게 믿었고 저희가 목회하는 교회마다에 가서 선교하는 교회, 구제 열심히 하는 교회, 장학사업하는 교회로 바꾸고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제 평생에 적어도 100번 이상 선교지에 가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제가 한 일은 선교사들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열심히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선교사 수련회 강사로 아니면 선교지 현지 목사님들 또 은혜 받게 하는 집회 강사로 주로 쓰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의 이 일은 가서 강사료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전 세계 다니면서 설교하고 강사료 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강사료 받는 거 아닙니다. 항공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딱 한 번 그때 키르기즈스탄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100명이 모여서 선교 포럼을 할 때 주강사로 가게 됐는데 그때 딱 한 번 주최 측에서 그것도 주체가 홍콩에 있는 한인교회 한국선교교회라는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대회 경비를 다 대는 거예요. 수천만 원 경비를 다 대는 그런 대회였는데 그 홍콩 한국선교교회 목사가 자기가 강사를 하지 않고 나를 강사로 줬어요. 그리고는 생전 처음 목사님 항공료 강사료는 따로 못 드려도 항공료는 저희 교회가 대드리겠습니다.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항공료 거절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항공료 받고 선교한 적이 없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항공료 받았다. 그런 역사 기록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선교지에 가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며 동시에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료를 나는 받을 수가 없다. 다 자비령 하고 가는 거니까 100번 이상 그러고 다녔으면 그것만 모아놔도 아파트 좋은 곳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은퇴하고 난 지금도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사역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선교사 협의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저를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협의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강사를 부탁을 합니다. 그 회장 생전 처음 만난 회장입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니까 이 회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가 수련회를 하려고 하면
총 경비가 25,000불 정도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회비도 내고 다른 모금도 하고 할 것인데 목사님께서 10,000불만 책임져 주세요. 10,000불이면 그때 환율이 높아가지고 1,400만 원입니다. 제가 그거 하겠다고 대답해요? 못해요? 저 지금 은퇴한 후로는 수원교회 명예목사로 소속만 되어 있지 어디 뭐 내가 사역한다고 돈 대줄 단체 없습니다. 완전히 한 개인이고 자연인입니다. 1,400만 원만 도와주세요. 해요? 못해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 쭉 간증하는 거 쭉 듣다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 다 보이잖아. 그러면 그거 대답 못해. 왜? 해요? 못해요? 그렇지. 아 이거 눈치 뻔한 거지. 이거 해요지 못해요가 아니지. 내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00불 책임지죠. 무슨 백으로? 나 저축한 거 없습니다. 생활비 뭐 연금 들어놓은 거 작년까지 94만 원 한 달에 탔는데 올해는 10만 원 깎였어요. 84만 원 탑니다. 또 뭐 요즘 국가에서 주는 노령연금도 얼마 탑니다. 그거 가지고 1,400만 원, 400만 원 언제 만들어요? 그렇지만 나는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평생 내가 살아온 방식이거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다고? 땅끝까지 다 주겠다고 약속. 천하만민 모든 족속이 너 강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데 돈 계산부터 하고 야, 나 그거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알았다 대답합니다. 자세한 얘기 하려면 여러분 저녁도 못 먹을 테니까 하여튼 작년에 전 10월 달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설교하고 복이 되고 왔습니다. 물론 10,000불도 책임졌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구약, 신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야.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공동 성경 읽기 하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 읽고 시편 39편 읽었죠. 그거 왜 읽습니까? 이건 언약의 책임. 수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이 어떻고 흙수저가 어떻고 이렇게 살아갈 작정입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약속을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올해 꼭 만 80인데 이 80 노인 인생을 감격스럽게 저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거 내가 잡으면 내 거요. 여러분 정말 오늘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즐거움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내용을 한번 기도해 보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것이 되는 믿음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감격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 속에 살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신세 한탄하고 환경 탓하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없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다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다 싸매 주시고 영혼에 어긋난 것들을 치료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